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5대 총장을 역임하고 지금 교회사 교수로 섬기고 있는 이정숙입니다. 오늘부터 13일에 걸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을 읽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이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어 공감복음서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고요. 또한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지요.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은 한 저자에 의해 쓰여진 건데 그것을 사도행전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누가는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또 이방인이었고요. 의사였습니다. 누가가 가진 이러한 속성은 그가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또 당시 사회의 약자들이었던 아이들과 여성들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며 기록하는 것, 또 병명들이 나오면요, 아픈 사람들의 병명, 그것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누가가 기록한 첫 번째 책,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성장, 사역, 가르침, 또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하여 제자들이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복음 사역에 또 교회의 성장에 크게 공헌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다 데오빌로 각하라는 분을 위해 쓰여졌고요. 또 헌정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데오빌로가 누군지 우리는 사실 잘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가 역사적 사실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차례대로 쓰기를 원했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당시의 황제의 이름이라든가 또 분봉왕의 이름이라든가 대제사장의 이런 분들의 이름들을 자세히 쓰고 어떤 사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보아 누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자신의 기록이 아주 역사적인 사실이란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을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이 서론입니다. 근데 4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이 책을 쓴다고 말해줍니다. 목적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목적,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아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누가복음을 처음 읽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소문으로만 듣든 혹은 설교 말씀에서 듣던 예수님을 좀 더 정확하게 아시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부터 또 80절 마지막 절까지 가면요,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해서 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26절부터 36절까지는 그 유명한 수태고지 장면입니다. 수태고지 쉽지 않은 말인가요? 이게 이제 기독교 미술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씀이고 그림들이 정말 많죠. 근데 그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전하는, 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마리아는 굉장히 놀라게 되죠. 어떻게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지요. 그러나 천사가 얘기했을 때에 그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정말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지금까지 저희에게 순종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곧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가 만나게 되고요. 엘리사벳은 요한의 어머님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마리아 찬가를 부르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노래하게 됩니다. 이후 요한이 태어나고요. 아버지인 사가랴는 아들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이고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을 노래로 예언합니다. 1장은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신실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였고 그의 부인이었던 엘리사벳이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마리아였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낳았던 세례자 요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저와 함께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 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